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삶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오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요즘과 같이 참 말씀의 홍수시대를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말씀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교훈, 그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비춰지는 거울과 같이 그 거울을 보고 우리가 오늘 깨달음 속에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가 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날까지 예레미야 말씀은 계속 선포될 텐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메시지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받는 고난과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리고 깨달음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44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애굽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유다 백성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뭡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조상들이 범한 죄, 그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조상들이 범한 그 죄,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심판의 원인이 뭡니까?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이 거두셨을 텐데, 돌이키지 않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고질적인 죄악이 바로 이 우상숭배예요. 결과는 뭐겠어요? 폐허예요, 폐허. 하나님의 심판은 황무지입니다. 폐허입니다. 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악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행은 뭐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요? 그 말은 뭡니까? 신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쾌락과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움직이겠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가져다 주는 것은 영적 황무지라는 거예요. 영적 황무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공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도 하나님은 참으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오늘 심판을 당하여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참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수없이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은 그러한 거룩한 모습과 순결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라 그랬습니까? 폐허와 황무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제약이 얼마나 참 끈질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는데도 또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들. 이들은 누굽니까? 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유다의 멸망을 목도한 백성들이에요. 네.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또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네. 자, 7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그리고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자,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애굽에서 잡다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큰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이 뭡니까? 결국 영혼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다 공동체가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찌하여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심한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잊어버리냐 이거죠.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서 너희들이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의 대상.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되고자 하느냐.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멸시의 수치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악행을 잊었냐는 거예요. 잊었냐.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악행 속에, 악함 속에 거한, 저주 가운데 거한 그러한 나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때문 아닙니까? 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이전의 나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긍휼함과 은혜를 받은 나의 그 모습,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겸손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 악행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근본적인 문제, 그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여.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믿음과 그리고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믿음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진정한 믿음을 세상이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네. 여러분, 왜 비판을 합니까? 세상이 왜 비판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 좀 보고 싶다는 거죠. 네. 아직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했으면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좀 보고 싶다는 것이죠. 왜요?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의 그 소망을 다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일치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일치가 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 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겸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러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나로 오늘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또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은 보게 될 것이고 세상도 그 하나님의 참 영광 앞에 나오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입술의 고백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